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지금 제가 봉독해드린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란스럽기만 했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사가 출생하였는데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므로 치욕스러운 위험에 빠뜨리는 졸장부의 모습을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순결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요 의인의 가문의 선조가 되는 영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성취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2번이나 한 절에요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정개역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요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라는 이와 같은 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1절 제1 앞부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에서 이 돌보셨고 이 말씀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권고하셨고,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돌보셨고, 예, 돌보셨고 이 말씀은 방문하다, 보살피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라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요 참 두근거릴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열왕기상 8장 23절, 역대하 6장 14절, 누가복음 1장 72절 등등의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라고 이렇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잉태와 죽음 등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을 만드셨죠. 저희들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요.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사라는 이미 90세로서 단산하였으며 특히 사라의 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그 천사를 보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에는 그로부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고 생각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누가복음 1장 29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지금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죠. 예, 100세가 다 되고 90세가 다 됐죠. 89세, 99세죠.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노인들이 아니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이루실 만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랑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전능하신 이가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신 것은 오랜 기다림 후에 일어났으나 마리아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계속해서 받았죠. 네, 아브라함도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전혀 그런 예고 없이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평안할지어다. 그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혀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예기치 못했을 때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의 몸은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노쇠한 상태였으나 마리아는 잉태할 수 있는 아주 정년기의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몇 살이나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18살, 어떤 분들은 16살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또 유럽의 일부에서는요, 16살, 18살 안에 대부분 다 출산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여인으로서 16살이나 18살 때 출산을 하는 것은 그때 흔히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로 보면은 30은 돼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 16살, 18살은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라의 몸은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노쇠한 상태였으나 마리아는 잉태할 수 있는 정령기였습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마리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임신이었으며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었으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소망하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에서는 이삭이 출생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라가 임신한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즉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한 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한 시기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최소한 14년 이상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이 14년이야 20살 된 사람이 14년 해봐야 34살이 되겠죠. 뭐 30세에 된 사람이 14년 해봐야 43살이 될 것입니다.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80세 된 사람은 1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94년이 되고 그 다음에 86세인 노인이 14년이 지나면요 이제 100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이 딱 됐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으로 노년이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에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삭의 태어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삭이 태어난 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기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이었으나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미 자식을 낳기에 불가능한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구원은 자연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자연과 인위적인 것으로는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종교와 신념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 후반부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과 오랫동안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이 해년마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처음에는 양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기르다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미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가 내 후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라의 몸은 점점 이제 노쇠해 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완전히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마저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약속을 기다리다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기다리다가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요, 전혀 그런 시간적인 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죠. 사람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으며 장소와 그 장소가 아니면, 그 시간이 아니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애굽 여인 사라의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계시하신 대로 구속의 역사가 지속되게 이제 하셨습니다. 다음에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특징, 운명 등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웃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웃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는 붉다 하는 그러면 불구스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살결이 아주 불구스름하고요, 털이 얼마나 많든지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털이 많았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에서를 뒤따라서 태어나면서 이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은 그때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든가 등등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아이고 참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17장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혼자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부부, 사라 부부가 가장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부한테서 아들이 태어난다니,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농담을 하셔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농담을 하세요.
그러면서요 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3절, 18장 13절 14절에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시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속으로 웃고 실수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웃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라가 여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웃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로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을 초월하여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저희들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양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상황에서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저희들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웃게 했으니까, 저희들을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웃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4절은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4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할례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당일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가 8일 만에 시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를 마치셨는데 8일은 안식 후 첫날로서 재창조의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후 첫날이었는데 그러므로 8일 만에 할 일을 생하게 하신 것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이제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로 7절 말씀에서는 사라의 이제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라의 축하 노래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지 2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요, 직간접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자주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자 애굽 여인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를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창세기 17장 19절에 그랬죠. 또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이 태어난 것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의구심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행보를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방황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얼마나 그가 때때로 겁먹고 때때로 두려워하고 때때로 생존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참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더 기도할까 말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갈등 갖고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대략 75세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자기 몸도 상대적으로
점점 노쇠져 갔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도 점점 노쇠져 갔고요. 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죠. 몸은 계속해서 늙어지고 노쇠졌죠. 불가능한 상태가 돼가고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예, 몇 차례 아브라함도 방황하고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저렇게 이루어지는가? 엘리에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브라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타나시고 약속하시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여기서 또다시 나오고 있죠. 6절로 7절은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은 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 사라의 찬양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와 같은 찬송에서요, 웃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냐, 웃다 라는 이 단어는요, 터놓고 웃다, 흥겹게 웃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랬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웃는다고? 터놓고 웃고, 예, 대놓고 큰 소리로 웃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겹게 웃고,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웃었던 것은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실소이었으며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한 한박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때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때때로 믿음과 기다리는 것은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참된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참된 웃음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또 7절에서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라의 이와 같은 고백은 자랑이었습니다. 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자신까지도 단념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종 하갈로부터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되었으며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예, 반드시 웃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예, 심지어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멸시를 받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저 사람이 내 주인이 내 남편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더니 나는 무시하고 하갈만 이제 챙기는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라에게 있어서 서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서름이 변해서 웃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라의 이 아들을 낳은 것은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실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요 약속을 이루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예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의 후예들인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견고하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